오늘도 우리 3부에 배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시며 나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열악한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건데요, 동일한 은혜가 그곳에서 그 가정에서 또 생업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66회 현충일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서 순국 선열의 순관 희생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아팠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달이 바로 6월달입니다. 우리 순국 선열들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희생하셨습니다. 나라가 없는 슬픔을 알기에, 또 주권이 없는 그 나라가 어떻게 힘들어하는 것을 알기에 그 순국 선열들은요, 목숨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 나라를 지켰기에 우리는 이 나라에서 지금 평안하게 살 수 있고요, 또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 가지 권리와 여러 가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살아갈 때 6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 순국 선열에 대한 또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고마움을, 감사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목숨을 바쳐 지킨 것이요, 그 나라의 주권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면 세상 가운데 또 여러 나라 가운데 천대받고 괄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권과 함께 오는 것은 뭐냐면요, 그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데, 이제 그 나라 국적이죠. 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국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에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의 삶이 모든 삶이 본받을 만한 삶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알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스데반과 같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 핍박했던 사람이,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핍박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나온 하늘 시민권을 받은, 그리고 하늘 시민권의 그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사는 그런 삶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시고 그 소유를 통하여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시민권을 가치를 알았기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늘 시민권을 가지기를 소망하면서 합당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로마로부터 시민권을 받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특권과 같은 시민권이었어요. 그런 특권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18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그 눈물 흘리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바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런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길 원한다 라고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요, 외국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외국인을 만날 때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외모가 틀릴 때가 있어요. 또 쓰는 언어가 틀릴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입는 옷의 모양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와 그 외국인과 다름을 구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언어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디 나라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어디 나라 사람이구나 하면서 구별될 때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세상에 살지만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가끔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특별히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소망한다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 그 시민권에 합당한 그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하늘에 두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가 있어요. 병원을 방문하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아는 사람도 만나고 모르는 사람도 만납니다. 근데 병원에 그 환자들, 아는 분들, 모르는 분들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환자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복은요, 나이가 있어도 입고 있고 나이가 어려도 입고 있는다는 거예요. 또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환자복을 입고 가지지 못한 사람도 환자복을 입고요. 평상시에 옷을 잘 갖춰 입는 사람도 환자복을 입고 그냥 남루하게 입는 분들도 한 환자복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신기한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때로는 그 환자복이 그 환자에게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복을 계속 입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처럼 등치가 큰데요, 그냥 그 환자복이 너무 작아서 앞에 단추가 잠기지 않을 정도로 쪼이는 환자복을 입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왜소한 그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큰 환자복을 입어서 그냥 담요를 덮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 환자복이 낡았고 더럽고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찢어진 환자복을 그냥 입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병원에서요, 그 환자복이 낡았다고 바느질해서 입는 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그 환자복이 나에게 맞지 않다고요, 옷을 다 뜯어서 나의 치수에 맞춰서 재단을 하고 다시 박음질하고 해서 나에게 맞춰서 입는 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환자 모두가 조금 있으면 병원에서 나간다는 그런 소망과 나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병원은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갈 그런 곳이기에 환자복이 어떠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옷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병원에 불편한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대가 불편하겠죠. 그런다고 해서 병원 생활하면서 침대가 불편하다고 해서요, 가구점에 가서 새 침대를 드리는 환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병원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물건을 둘 이제 사물함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사물함이 낡았다고 해서, 또 사물함이 비좁다고 해서, 그 사물함이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색깔이라고 해서 가구점에 가서 장롱을 사다가 내 그 병원에 두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곧 나간다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여기는 내 집이 아니고 잠시 후에 내가 거할 집으로 치료만 받으면 나간다는 그런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늘 시민권을 가진 분들은 이 세상을 영원한 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그런 장막과 같은 것이, 찰나에 지나가 버리는, 아침에 피었다가 밤에 져버리는 그런 꽃처럼 찰나에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삶이 이 세상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에 마음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욕심내며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채우려고 사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 가운데 혹시 하늘 시민권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말씀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돌이키며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복된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린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에 살진 않았지만 로마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특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요, 로마 법에 따라서 보호받고 구별된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내 삶 속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도 그럴 법이요. 그들은 구별된 법적 보호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을 때 합법적으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로마 시민권자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그 재판을 통해서 유죄로 판결되었을지라도 체면을 손상당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죄인들은요, 옷을 벗기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때로는 멸시하며 무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끌고 다니면서 채찍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죄를 져서도 그런 체면을 손상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권리가, 그런 특권이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잔인한 형벌을 당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백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고문이나 채찍질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문을 당하기 직전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니까요, 고문을 하려던 사람이 즉시 바울에게서 도망갔던 일을
사도행전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 40명이 결사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모를 꾸미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송하는 가운데 죽이려고 작전을 짰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천부장은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동원해서 시민권자인 바울을 지켰다는 겁니다.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470명을 또 말과 창을 동원해서 무기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 시민권자가 누리는 특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도 대단하지만 하늘 시민권자가 누리는 특권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로마 시민권도 너희가 사모하지만, 로마 시민권이 주는 그런 특권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은 먼저 하늘 시민권을 받기를 바라고 그 하늘 시민권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늘 시민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하늘 시민권자가 누리는 여러 가지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2편 말씀에 보면요,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하늘 시민권자가 누리는, 또 받아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7절 말씀이에요. 아들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능력 있는 아버지만 만나도 세상살이가 편합니다. 돈 많은 아버지만 만나도요, 세상 사는 게 편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되신 분은 누구시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늘 시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내 삶 속에서 고백하며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시민권자에게 주는 축복은 뭐냐면요, 2편 8절에 보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예배한 분들 중에 기도 제목이 없는 분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한 분들 중에 소원이 없는 분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한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소원이 뭐예요? 내가 한 가지는 들어줄게요 라고 말만 해도요, 그분이 안 들어줘도요,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이 넉넉하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 시민권자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세상 시민권자도 누리는 특권이 있겠지만 이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바로 기도 응답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 되시기를 바라고 응답받는 기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육신의 질고를 놓고 기도할 때 치유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나의 막힌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즐거움이 회복되고요, 매일매일 아침이 그런 새로운 즐거움으로 가득한 우리 자녀와 후손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주는 세 번째 축복은 8절 하반절에 보면요, 지경을 확장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쇠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쪼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은 뭐냐? 가면 갈수록 강성해지는 복을 누릴 것이고, 가면 갈수록 동서남북 바라보는 그 땅이 다 내 땅이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하늘 시민권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했던 것처럼, 그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정말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축복하고 설교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죄송한데요, 하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많지만 그 축복으로 그 불행을 덮어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했다는, 고백했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여러 날을 자지도 못하고 고난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을 때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때로는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요, 당장 오늘 예배만 끝나고 나가면요, 교회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코로나 시대잖아요,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봐야 할 일들이 세상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말하고 싶은 것 있지만, 따지고 싶은 것 있지만, 싸우고 싶은 것 있지만, 직분자이기에 주님을 욕먹이지 아니하려고, 그 이름에 망명되지 않게 하려고 때로는 참아낼 때도 있고 삭힐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요, 잠시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이 지나면 우리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고난 가운데, 또 말 못할 아픔 가운데 계신 분 있다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고 그 천국으로 위로받으시고 그 천국으로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아픔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특권만 생각하시면서 그 모든 아픔을, 모든 애통함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